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만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그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이렇게 진로를 두고 고민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슬럼프가 와서 침체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는가? 이런 생각들마저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진을 치고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보낸 여호수아, 이 차세대 지도자였죠.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2명의 정탐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음을 확인하게 되죠.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절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가서 전쟁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에서 요단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이 지도를 보고 있는데 시딤이라는 곳은 모압 평야에 있는 곳에 있어요. 느보산 밑에 모압 평야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단강까지 이동을 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흘을 머물고 있어요. 사흘을 유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사흘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요단강이 있네?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눈앞에서 범람하며 흘러내려가고 있는 요단강을 보면서 당황하거나 난감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은요 그냥 시내 골짜기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걸 못 건너가서 그렇게 사흘간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댐으로 다 막고 또 물이 많이 줄어서 그렇고, 또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요, 이 헐몬산 이런 곳에서 눈이 녹아 내리는, 그리고 비가 와서 이제 그 빗물들이 다 내려오는 우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람식이었단 말이죠.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강물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건너갈 길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몇 달은 지나야만 그 물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리고 사람들은요 계속 모압 평야에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때를 지어서 요단강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그런데 요단강 앞에 딱 멈추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도록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안도하게 되었겠죠. 저 사람들이 강을 건널 수가 없구나.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건너오지 못하겠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졸여왔던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기로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40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있던 이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들 중에서는요 홍해를 건넜던 것을 기억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지 그 역사를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우리가 보게 되고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무엇을 따르라는 거죠? 무엇을 따르라? 제사장을 따르는 것도 되겠지만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면은 그 뒤를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거나 죄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져 있을 때 현재 있는 자리에 주저앉거나 안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무너진 우리의 영적 상태로는요, 우리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요,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영적인 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보여줄 텐데 일단 떠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이렇게 구할 때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기 참 어렵잖아요. 내가 이 직장에서 오라고 해야 여기를 그만두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그만두고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냥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함이 없으면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느냐?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내가 앞서가고 전등은 뒤에다가 놓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항상 앞쪽을 비추면서 가게 되죠. 우리의 발보다 등불이 앞쪽에 있어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길에 빛을 비추고 있어야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날마다 살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오늘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900, 약 900m이죠. 1km로 잡고 즉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 1km간의 간격을 두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앞서 보여줄 테니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표현이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를 때에 비로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움직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다시피 요단강을 앞에 두고 제사장,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모든 제사장들도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궤가 앞서가는 거라. 하나님이 앞서 길을 여신다라는 표현이죠. 그것을 따라가는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할받았던 두 지파가, 세 지파죠. 그러니까 가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서 싸움에 나갈 장정들이 앞서서 선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수많은, 수백만 명,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생각이 앞서면 그 교회는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무엇을 만족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행하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와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의 거리를 이렇게 약 1km 가까이 띄워둔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멀리서 그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200만 명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200만 명이 모여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10만 명만 모여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200만 명이 같이 가면은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저 멀리 있으면 200만 명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언약궤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 바로 붙어 있으면요, 이게 어디가 앞인지 몰라가지고 이쪽이 앞서 나가기도 하고 저쪽이 앞서 가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선두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요. 1km 뒤에서 저기가
우리가 가는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 모든 사람. 이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던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만드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결한 것은 목욕 제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하죠. 스스로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라 라는 자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카다시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결하게 하다, 성별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로 쓰여지는데 이 코데시라는 거룩이라는 단어도 거기서 파생이 되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거룩하지 않는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떠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전에 군사들이 해야 될 일은 무기를 잘 닦고 이 칼날을 갈고 이렇게 싸움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데 자신을 성결하게 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있는 이대로 그렇게는 안 돼요. 성결해야만 합니다. 내가 성결해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거룩한 삶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영적으로 길을 잃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실행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도 알고 또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냥 그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회개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8절에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 뭐 나는 천국 가겠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 천국 가겠지, 뭐 이러고 있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행동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실천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만 한다고 해서 바른 길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길은 보일 수 있어요. 아, 이게 맞는 길이구나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실 테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 않고 가려고 보니까 이게 힘든 길이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몰라 헤매기도 하지만 길을 알면서도 주저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 길로 들었을 때에 감당해야 되는 이 수많은 장애물,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들었을 때에 포기해야 될 많은 것들, 미련과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선뜻 들어서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물이 그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요단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여기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수영 못하는데요. 빠지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믿는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가면 나아갈게요. 뭐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 가야 되죠. 제사장들은 뭔 죄가 있어서 거기 선택돼 뽑힌 제사장들은 뭔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 돼요. 그건 잘못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자리죠.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가장 현장에서 먼저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영적인 리더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매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실 때 내 생각과 경험을 포기할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그냥 안전한 상황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서 안전이 확보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친히 만들어 주셨잖아요.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방식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성소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성소가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다 지르고 속죄를 받은 후에 그렇게 한 차례 들어갔을 뿐입니다. 모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성전의 휘장을 둘러 쫙 찢으셨죠. 그래서 지성소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지성소가 보이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내게로 와라. 이 길이 열려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를 찢어 쪼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실천할 때, 실천으로 행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가정들이 그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누구나 상관없어요. 내가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구나. 내 일터를, 내가 있는 교회를 그렇게 살려야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할 때에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길을 찾아서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거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그만큼 멘탈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앞선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하여 주님의